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실까요? 버리지 못한 소유.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인이 되어 사는 것에 별다른 큰 제약이나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또 때가 되어서 세례도 받고 말씀 공부도 좀 하고 또 마음 먹는 대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예배 몇 번 나오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제자 훈련 받지 않고 목장 활동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금 생활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설사 하늘빛 광성교회가 또 박경수 목사가 독한 마음 먹고 냉정하게 어떤 교인을 진짜 제적 처리한다고 해도 그분이 더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 안 하겠습니다. 마음을 돌려 개종하거나 종교 자체를 버리지 않는 한 기독교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실 빼앗아갈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미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외적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방해하며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즐거움이 다 그런 것들이죠. 때로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는 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간단하고 그다지 어려운 일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자들이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쉬운 일 아니죠? 며칠 전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들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려 230년 만에 당시 순교자들의 유해가 전북 완주군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때 순교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1791년 정조 15년 신해박해 때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아직 개신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때 최초로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신해박해인데요. 당시 전라도 진산의 선비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고종사촌격인 정약용에게서 천주교를 전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항상 기억되는 거론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승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1784년 중국 북경에 가서, 그러니까 아직 천주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중국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세례자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바로 그 이승훈이 바로 이 윤지충이라고 하는 선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지충이 모친의 장례를 천주교식으로 치르고 그 다음 제사를 폐해버렸어요. 여러분,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당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죄명으로 삼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시내박해로 인해서 당시에 양반계층 중에 천주교인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양반계층 교인들이 배교하는 일이 많아졌고 대신 그 자리를 중인들이 채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천주교가 유교적인 이 제사를 거부했었던 일이 명분이 되어서 그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또 정치적으로도 서로 다른 세력 간의 이 정치적 싸움의 희생양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신유박해, 을해박해 등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조선 땅에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 박해였던 시내박해 때 방금 말씀드렸던 윤지충, 그리고 그의 동생 윤지헌, 그리고 친인척격이 되는 권상현이 참수형을 당하여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칼날이 목을 쳐서 그 목뼈에 칼날이 박힌 것, 또 팔과 이런 골반 이런 데에 이 칼날이 그대로 박힌 자국이 남은 상태로 그 뼈의 유해가 요 얼마 전에 발견이 되었다, 그 뉴스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뭐 천주교뿐이겠습니까? 이 조선 땅에서 뿌려진 개신교의 순교자, 즉 개신교 순교자의 피도 많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 조선 땅에 뿌려진 개신교 순교자의 피라고 하면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을 말합니다. 1866년,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중국 쪽에서 이 토머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 들어오기 위하여 대동강으로 오다가 순교하시게 되죠. 뭐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이 양인들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 우리나라 이 병사들이 서로 이제 공격이 오고 가죠. 그래서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들을 가슴에 품고 이 대동강변 위에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뿌리고 성경을 전해주다가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의 칼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전해져 온 것으로 의하면 그 시체는 토막이 나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박춘권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막 뿌린 그 성경 그 중에 하나를 들고서 갔다가 예수 영접하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 영접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엄청난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역사가 또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이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에 또 한국전쟁 때에 다른 것도 아닌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분들이 그냥 어느 교회에 등록한 기독교 종교인들이었다면 그들이 목숨까지 바칠 그 용기와 결단이, 그 충성됨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적당히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필요한 봉사도 좀 하고 적당한 기독교인으로 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따르고 믿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없다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분명 아니지만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그 살아있는 참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왜 모든은 왜 빼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제자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공사에 대한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앞둔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말씀인데요, 아니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왜 생뚱맞게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기 위하여 높이 세우는 대입니다. 망대. 망대를 세울 필요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들이 살고 있는 이곳의 사람들이 주위를 경계하고 살펴야 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우리 앞에 우리 건축의 달인이신 우리 홍동구 장로님도 계신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하셨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 건축 다시는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도 속을 끓여야 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일이 바로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뭐 건물 하나 지어 올리고 나면 뭐 힘이 들어도 참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이 건물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임대료 받을 거 생각하고 등등, 팔면 남겠지, 이 이익을 얻을 것을 계산하면 뭐 수고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사회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멋진 저택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망대 세우는 겁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들고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 일이에요. 왜 이 힘든 일을, 이 경제적으로 지출이 커지는 이 일을 왜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대를 세워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기초공사만 하다가 중단되어서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미리 들어갈 비용도 다 계산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용 계산해보면 얻을 것보다, 이 망대 세우고 얻을 것보다 오히려 투자되고 더 지출해야 될 것이 훨씬 많은 건축 일을 지금 앞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망대 세웁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고 성읍을 지키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야 되고 그만큼 수고가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망대 세워야 되는 거죠. 미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즉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비유 이야기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 이야기인데요, 전쟁은 적군만이 아니라 아군도 큰 피해를 볼 것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전쟁 벌이고 또 다 철수하면서도 욕은 욕대로 먹고 일은 일대로 커지고 지금 심각해졌죠. 왜 그랬어요? 이 남는 게 없다, 계산한 거죠. 자, 그런데도 지금 이 임금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편 군사는 1만 명이고 저 적군들의 군사는 2배가 되는 2만 명이에요. 이대로 싸우면 게임은 뻔하죠.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장수들이 작전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적어도 어떻게 하면 좀 방어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로 입을 수 있을까? 작전 회의를 펼쳐요. 그런데 1만 명 대 2만 명, 아무리 회의를 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길 승산이 없고 방어도 어렵다. 이쯤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것 없이 얼른 사신을 보내서 그들과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이니 얼른 가서 화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작전 회의도 해야 되고 왜 사신도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이죠.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즉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두 비유의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 주고 있는데요, 망대를 짓는 자도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도 확실한 대비책 없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되겠지 만용을 부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하여,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하여서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 지불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가 됐든 인력이 됐든 물질이 되었든 반드시 비용 지불을 통한 든든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은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장님은 철저한 사업계획, 시장조사, 그리고 생산과 영업에 애를 쓰고 그것에 필요한 수고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영생 주시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비용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하여 단단한 준비가 필요함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리 마음에 뭐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그냥 나오면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중직자인데 이쯤이면 어떻게 되겠지, 나는 좀 아직 젊어서 바쁜데 우리 부모님이 믿음 좋은 분들이셨으니까 나도 뭐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뭐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 길을 미리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망대를 짓다가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전쟁 치르는데 작전도 군사력도 물자도 부족하면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실 수 있고 이길 힘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게으름과 안일함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부터 그 뒤로 이어지는 33절부터의 말씀을 얼른 보면 또 앞에 비유의 말씀과 또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위에 그 두 가지 비유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의 의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즉 미래를 위한 준비와 미래를 위한 비용 지불, 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 지불, 그 투자, 그 준비가 뭘까? 그것은 놀랍게도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더 많이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통은 뭔가를 준비하려면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 막 터졌을 때 마스크 어디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죄다 샀잖아요. 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 호주 막 이런 데서는 코로나 막 한참일 때 뭐 휴지, 뭐 물 막 이런 거 사재기 하느라고 어마어마했다고 했죠. 왜요? 많이 모아둬야 미래가 준비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 투자,
그 든든한 준비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유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버려야 준비된다고요. 버려야 내 미래가 준비된다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 이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듣고 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하여 칼빈은 이런 주석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고집하는 나머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다에 집어 던지거나 자기의 아내와 이혼하거나 자기 자식들에게 작별을 고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그래요? 안 되겠다. 오늘 재산 싹 팔아갖고 저 일산 호수공원 물에다가 호수에다 다 던지고 와야겠다. 처자식 다 버려야겠다. 이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뭘까요? 계속 이어지는 해석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말끔히 포기하는 최선의 길은 어느 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롭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매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각오를 갖추고 자신의 직업을 계속하며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즉,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것을 버리고 안 버리고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한 그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나의 애착 혹은 집착을 너희가 끊어낼 수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어떤 교인께서 오늘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은행 열었을 때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싹 모아다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다고 칩시다. 혹시 그러면 저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쓰레기통에다 싹 갖다 다 버리고서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박경수 목사 설교를 그날 들어가지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났다? 그래도 버렸잖아요. 어쨌든 그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 가슴에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러니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어떤 분이 아끼던 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에 기부하셨거나 혹은 교회에 선교 구제 헌금을 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팔아버린 그 차랑 비슷한 차만 지나가도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덜덜덜덜 떨린다면, 그래도 좋은 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버렸냐 안 버렸냐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하여 더 굵은 애착의 끈으로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의 끈을
날마다 날마다 철저히 끊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각각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난 이건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 마음에 가장 강한 애착으로 남아있는 것 뭐가 있으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제자들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10계명에 나오는 몇 가지 계명들을 언급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관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다 팔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너 하늘에 보화 받고 싶어? 그러면 다 끊어. 그런데 이 부자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심히 근심하더라.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 부자 관리에게는 애착의 대상이 바로 재물이었어요. 끊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재물, 이 물질, 돈, 세상의 물질은요, 특별히 우리의 애착, 소유욕을 어느 것보다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께서 견주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섬길래, 재물 섬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재물이 가진 파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자기에게 그 애착을 돌려 끝까지 그 애착, 물질에 대한 애착 가지고 살다가 한평생 끝나도록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유혹의 힘이 이 재물에는 강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셨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재산이 많은 부자이건 아니면 아무것도 나눠줄 만한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건 그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유, 난 버릴 것도 없어. 그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버릴 것도 없을 만큼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 물질에 대하여서 탐욕과 애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 그 애착, 집착, 그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에 애착 갖고 계십니까?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소유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말도 안 돼. 어떻게 버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이 세상살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버리긴 뭘 버려요? 안 돼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반응은 맞아요, 예수님. 버려야죠. 그런데 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전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난 자신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마음이 딱 두 가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노의 마음, 아니면 하긴 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어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마음. 죄책감이죠, 이거 죄책감. 내가 그러고 못 살아서. 네. 우리 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똑같은 원인이에요. 어떤 원인? 내가 애착 갖고 있는 그 대상, 그 소유로부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여전히 해방을 얻지 못한 거기에 묶여 있는 나 자신임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너 안에 있는 그 끝없는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결단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소유 문화, 소비 문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미래가 준비된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문화에 빠져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화요일 오전마다 사모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꼬박꼬박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집에 가는 이유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요즘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들이 매주 그 자리에 그렇게 쌓이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것보다, 저 쓰레기들보다 몇 배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매주 소비하고 매주 소유하고 있는 거구나. 깜짝깜짝 놀래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옷장에 걸린 여벌의 외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더 버리라고, 단순하고 가벼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소유에 대한 애착을 오늘도 끊으며 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버리고 나눠주고 가능한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 더 나아가 나의 있는 것으로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 그 생활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요 예수님 제자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소금은 참 좋은 것인데 그 맛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시죠. 소금의 맛, 곧 그리스도의 맛인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낸다는 게 진짜 어떤 삶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그 소유에 대한 애착들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